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복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5살 때 불치병을 선고받은 케네세겐 목사는 예수님을 병상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모든 치유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모든 질고가 예수님 안에 다 치유받아 있다는 것 또한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붙들고 일어나서 질병도 물리치고 평생 동안 아픔과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그의 가정도 회복되고 자손들도 크게 은총 가운데 설 수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항상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으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 승리가 이미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둠이 틈타지 못하는 진실로 하늘의 사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미 충만하게 있음을 알고 의심이 없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미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이 분명히 이루어졌음을 의심하지 않고 버틸 수 있을 때 그것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의심이 없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부름을 받고 내가 네 민족을 바다의 모래보다 많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자기에게 아들이 없는 거예요.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물경 100살이 되도록 자녀가 없는데도 그 의심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로 22절 이처럼 의심이 없어야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로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는 어떤 말씀이 이어져 있냐면 이제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그 후손인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부름받았다 이렇게 말씀으로 이어서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의로 여겨진 것처럼 우리도 그 의심 없는 믿음으로 부를 받은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의심의 문제와 부딪혀서 싸워야 되겠습니다. 오리는 맨 처음 태어나 눈 뜨고 눈앞에 어른거리는 것을 자기의 어머니로 알고 평생 동안 따르지요. 제가 충청도에 어느 한 아저씨를 봤는데 식당을 하시는 그 아저씨가 오리가 태어났는데 처음에 눈에서 알짱거렸나 봐요. 그랬더니 오리가 그냥 평생 자기를 따라다녀요. 아니 어떤 오리가 그냥 그렇게 눈치가 빠를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디를 간다면 그냥 채비하고 나서는 거예요. 어디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하는 말이 내가 저 오리는 잡아먹을 수가 없겠다는 거예요. 같이 저렇게 살다가 잘 묘도 만들어서 잘 그렇게 매장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그 선하심을 그렇게 따라야 됩니다. 의심 없이 따라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너는 오리야 나는 사람이야 따라오지 마라 그렇게 해도 따라가는 오리처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의로 여겨져야 되고 그리고 그래서 천국으로 나가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보여야 하는 것이죠. 의심이 없어야 되겠어요.
의심하고 흔들리면 아무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어요. 한 마음을 배워야 돼요. 주님 안에 그냥 모든 승리가 있으면 한 마음을 우리가 배워내야 돼요.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미 모든 것이 있으면 한 마음을 가지고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 뿐이지 내가 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다. 이 한 마음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세요. 두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아니 안 되면 어쩌지. 우리 아들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고요. 그냥 이미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영원히 주님의 선하심 가운데 머물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랬더니 나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펴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런데 다윗과 비교가 되는 사람이 사울인데 사울은 범사에 의심을 합니다. 다윗이 조금 인기가 좋아서 자기는 천천히라 하고 사람들이 만만이라 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저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칭찬을 받아 이제 아주 기세가 등등하니 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 왕의 자리 위에 무엇이 있느냐. 이제 내 왕의 자리를 빼앗아갈 것이다 하고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왕위를 빼앗을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내 왕위를 빼앗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의심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침내 좋지 않은 인생을 산다고 그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십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는 사람들은 그냥 운전을 하고 가다가 저 백미를 보는데 누가 자꾸 자기를 따라오면 저 사람이 나를 암살하러 올 것이야 라고 하면서 자꾸 의심을 합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서로 따라오더라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잘못될 것이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의심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의심하는 것이 죄라고 말씀해 주세요. 로마서 14장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랬어요. 의심하고 하는 것들은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의심하면 안 됩니다. 어거스틴은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향하여 의심 없는 교육을 하는 걸 보고 마음속에 크게 돌이킴을 결단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자기가 잘 될 것이라는 믿음에 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될 것이라는 하나님 말씀에 의심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의심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의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조금만 성적이 떨어지면 그냥 금세 아들이 잘못될 것처럼 난리 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세대자 교육을 했어요. 영직이, 정무, 세연이 제가 교육하면서 여러 가지를 물어보게 돼요. 가정이 어떠니, 엄마가 어떠니, 아버지가 어떠니 물어보게 돼요. 의심하지 마세요. 자녀들이 잘 될 것이라는 믿음에 의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버텨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승리로 그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완전한 승리의 모든 부분에 혹은 있는 자리에서 참여하고 의심하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믿음은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 되심에 참여하여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참여하여 우리가 승리를 얻어내야 되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승리에 있는 자리에서 그냥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이해가 필요해요. 37절 38절 본문을 읽읍시다. 본문 읽읍시다. 3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참여. 37절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예수님이세요. 심는 사람은 예수님이세요. 다른 사람은 거둔다는 거예요. 38절 심는 자들이 더러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여하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승리에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열매가 나온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김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교동문에 읽은 것처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 버림받지 아니하고 극부러뜨림 당하 망하지 아니하고 항상 예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짐은 이 부분이 참여예요. 그러면 그의 생명이 나타날 것이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가 나타나요. 첫째로 우리는 죄와 허물, 질병, 실패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에 참여해야 돼요. 로마서 7장 6절을 같이 읽읍시다. 로마서 7장 6절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죽어야 율법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죽어야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질병으로부터 죽어야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난으로부터 죽어야 우리가 가난으로부터 벗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어두운 것들을 함께 죽어서 참여하는 모양을 우리가 보여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박테리아는 우리 몸에 들어와서 많은 질병을 일으키나 그 성체, 그 모체가 죽을 때 같이 죽어지는 것이죠. 어두운 것들은 우리에게 들어와서 온갖 악한 일들을 도모하나 우리가 죽을 때 그들이 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나 자신의 걱정과 염려와 모든 그런 의심이 주님과 함께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자기가 죽어야 합니다. 자기 의지, 감정, 이성이 죽어야 됩니다. 자기의 노탐음이 죽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의 승리가 나타납니다. 제가 한 청년이 저에게 연극을 추천해 주어서 한번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연극의 내용은 의라는 그런 제목을 가진 연극이었습니다. 한번 제가 이 연극을 청년들에게 수련회에서 해보도록 각본을 만들어서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형제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잘못하여 사람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형이 어떻게 동생 대신에 잘못 잡혀가서 그래서 형을 받고 그 다음에 살인죄로 죽었습니다. 동생이 죽였는데 형이 대신에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법은 끝났습니다. 처리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남아있는 자기입니다. 형은 이미 자기 대신에 자기 이름으로 죽어버렸고 남아있는 것은 자기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형의 옷을 입고 형과 똑같은 그런 성품을 닮아가려고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동생으로 발견되지 않으려고 형으로 치장하고 형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똑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으려고 하고 자기의 본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신 성품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이내 우리는 마귀 사단에게 발견되어 네가 죄인이다 하고 참소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의미에 대해서 그 연극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본능에 대해서는 죽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오름에 대해서는 죽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성품에 대해서는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대신 옷을 입고 살아야 됩니다.
아울러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움, 정결함, 건강, 승리에 대해서는 살아나야 됩니다. 그 부활에 참여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참 어려운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꼭 실천해야 됩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건강의 문제를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질고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주의 승리에 우리가 참여하여 그것을 이루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핵인 목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이 이미 내 안에 있구나, 나는 아플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내 안에 이미 모든 은혜가 있구나 라는 걸 깨닫고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이루려고 버텨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의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가난을 대신하여 부욕케 되신 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부욕케 하시려는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부욕케 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그 부활에 참여하려고 그 부활에 옷 입고 승리의 옷 입고 그 부의 옷 입고 의심하지 않게 될 때 그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직장에서 잘렸네요. 수입이 없네요. 그래서 이제 가난하게 됐구나 하고 의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전히 이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고 의심하지 않게 될 때 그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에 참여하려고 바울은 엄청 노력을 한 것이죠. 참여한다는 의미를 알아야 되겠어요. 악한 것으로는 우리가 주의 죽으심에 참여하고 좋은 것으로는 주의 부활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나타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잠복과 천국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본능으로는 죽어야 합니다. 두려움과 갈등과 우리의 정과 욕심으로는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온전함으로 자꾸 살아야 됩니다. 두 가지를 함께 해야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성가 353장 의미를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자기의 본능, 자기의 감정, 자기의 오름 하나 죽여내지 못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그걸 죽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하여 내가 죽고 주님으로 서 있을 때 그 승리가 나타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노력이 아니라 깨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노력이 아니라 깨어 있습니다. 꼭 기억을 합시다. 38절 읽읍시다. 노력이란 말이 나와요. 38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노력이 필요하지 않고 깨어 있음이 필요합니다. 저는 박인비라는 골프 선수를 좋아하게 됐어요. 지난번에 올림픽 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침착하게 경기를 잘하는지 팬이 됐어요. 그런데 오늘 오다 보니까 신문에 또 박인비가 어떤 대회에서 1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해설하는 사람이 자꾸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박인비의 샷을 보면 아주 힘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부드러워요. 그런데도 저렇게 잘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운동을 하든지 골프를 하든지 자기 어깨에 힘을 가지고 그냥 멀리 보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멀리 보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보내지는 못합니다. 곧 어깨가 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힘을 빼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 깨어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운동에는 힘을 빼는 게 중요합니다. 필리핀의 권투 영웅 파퀴아오가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 그가 상대방을 쓰러뜨릴 때는 아주 힘을 내어서 그냥 팔을 뻗을 때 쓰러지는 것이 아니고 힘을 빼고 콱 찍어칠 때 넘어진다 그랬어요. 이 비밀을 아시겠어요? 인생에서 성공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자기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한 줄 아냐고 그런 실패의 언어를 낭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힘을 빼야 됩니다. 욕심을 빼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내가 종원이한테 물어봤죠. 태권도 할 때
어떻게 하면 더 힘이 나오느냐 그랬더니 힘을 빼고 반동으로 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스냅으로 스냅이래. 아니, 스냅이나 반동이나 뭐 그게 50보 100보지. 예. 스냅으로 쳐야 된다는 거예요. 예. 실패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힘이 들어가 있어요. 나는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야 돼. 우리 가정 잘 되게 해야 돼. 그래가지고 힘이 들어가 있어. 이런 사람들은 잠깐 힘을 보낼 수는 있으나 오래 보내지 못해요. 결국 탈이 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힘을 빼야 해요. 하나님께 맡기고 힘을 빼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목사님, 우리 자녀 잘 되도록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힘을 빼야 해요. 주님의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것입니다. 내게 허락해 주신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고 맡기게 될 때 오히려 그의 승리에 참여하게 된단 말이에요. 인생과 신앙도 마찬가지에 힘을 빼야 해요. 힘을 빼는 것이 우리 인생이 돼야 돼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4절 이 부분이 너무 심오해요. 4절 보여주세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무너뜨려야 돼요. 모든 사상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하지 못해요. 나는 그래서 태극기 집히든 촛불 집히든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이론을 세워놓으면 하나님의 승리가 안 나타나요. 그 이론을 무너뜨려야 해요. 자기 오름이 죽어야 해요. 오로지 주님께 맡겨야 해요. 맡긴다는 것은 무책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 생각하지 않는 건 무책임 하나. 주님께 구체적으로 맡기는 것은 엄청나게 강력한 힘이라고 주께서 가르쳐주세요. 주께 맡겨야 해요. 맡겨야 해요.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끼어 있음이 필요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든 공부를 통해서는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나오세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고 맡김이 필요해요. 그것을 약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자신이 오히려 많은 갈등을 만들어내요. 모든 이론과 사상을 무너뜨려 죽어야 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옷 입어야 돼요. 그래야 나타난단 말이죠. 우리가 살면서 분노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분노라는 것은 자기 생각으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음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바로 지는 거예요. 절대로 혈기를 부려서는 안 돼요. 절대로 고집을 피워서는 안 돼요. 자기가 옳다고 자꾸 주장하면 안 돼요. 정말로 봤어도 주장하면 안 돼요. 길거리 가다가 목사님이 담배 피는 거 봤어도 자꾸 주장하면 안 돼요. 주장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께 맡기세요. 난 담배 안 필게요. 안 피지만 그러나 목사님 담배 폈다고 그냥 뭐 했다가 그냥 야단 나는 교회가 한둘이 아니에요. 내가 본 것조차도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 맡기는 것이 훨씬 강한 무기예요. 내가 하나님 벌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담배를 피면 예를 들어서 상상하지 마시고요. 담배 안 피워요. 담배 안 피워. 예. 그러나 주님께 맡기는 것이 훨씬 강력한 것이라니까요. 한번 따라 해보시죠. 주님께 맡깁니다. 시작. 주님께 맡깁니다. 거기다 이게 붙이는 거예요. 자녀를 주님께 맡깁니다. 시작. 자녀를 주님께 맡깁니다. 예, 그렇게 맡길 일이지 그냥 걱정을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무하고 세연이하고 영징이 물어봤어요. 엄마가 너를 사랑하는데 진실로 사랑하는 것 같으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물어보세요.
주님께 맡겨버리고 모니카처럼 사랑하는 사랑이 정말 사랑이었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학원가 사랑하기 때문에 100점 받아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사랑 아니에요. 맡겨야 해요. 맡겨야 해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깨어있음이 필요해요. 너무 심오해서 나는 여러분에게 그냥 이 말씀만 가지고 하루 종일 설명하고 싶어요.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깨어있음이 필요해요.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서가 473장을 의미를 생각하면 그러겠어요.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순간에 무너져요. 두 번째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이 주어졌는데 38절 읽읍시다. 본문 38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할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37절에는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지칭하시죠. 38절에는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들은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십자가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홀로 이루심이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되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을 미리 말하려는 사람들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한 이들이 구약에도 많이 있으니 그래서 복수를 쓴 거예요. 에베소 2장 20절을 같이 읽읍시다. 에베소 2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12문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서 있는 걸 우리가 배웠어요. 그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도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거라고 우리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구약을 읽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내고 작은 예수들을 발견한 관점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 당시에 예수의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요셉은 그 당시에 예수님의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 시대에 예수님의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많이 읽고 예수님을 배워내야 하고 있는 시대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 역할을 하며 살아야 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예수님 역할을 하고 있나요? 가룟 유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사울 역할을 하고 있나요? 다윗 역할을 하고 있나요?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교훈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은 누구 역할을 하고 있나요? 누구 역할을 하고 있죠? 예수님 역할을 하고 있어야 해요. 예수님 역할.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여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 역할을 하는 사람은 헬렌 슈크만에 의하면 이런 사람이라고 가르쳐 주세요. 남이 무슨 잘못을 하더라도 그 형제에게 주님의 은혜로 회복된 온전한 모습을 견지하고 있지 않으면 그를 선도할 수가 없습니다. 가령 그 형제의 잘못을 인식하고 걱정하거나 지적한다면 이는 곧 자신 속에 있는 자신의 죄악을 투사하는 것으로 자신을 정죄하는 일이 됩니다. 자신의 잘못이 이미 다 예수께 전가된 줄을 안다면 형제의 잘못도 이미 그렇게 된 줄을 아는 것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모든 잘못을 이렇게 다룰 수만 있다면 당신은 곧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는데 너무 말씀이 심오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알아들으시죠? 네. 내가 죄 많은 사람인데 주님께 용서를 받은 것처럼 너도 역시 주님께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는 관점으로 보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갈 사람으로 부름받은 것처럼 너도 역시 천국 갈 사람으로 부름받았는데 그것을 모르는구나. 그런 관점으로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죄 중에 있는 사람이라도 대속하여 죄를 대신 짊어진 것처럼 그 알지 못하는 사람의 죄를 대속하고 짊어진 관점으로 그를 바라봐 주지 않으면 그가 회복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공부를 못하는 자녀가 여러분 옆에 있으면 공부를 못하고도 아주 승리한 사람, 그 사람에 대한 형상이 그 자녀에게 이미 회복되어 바라봐지지 않으면 그를 선도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진짜로 믿어야 돼요. 제가 투자신탁에 근무할 때 서무과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데 연말만 되면 가난한 사람들이 한 푼 줍쇼 하고 많이들 찾아와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도 있지만 그것을 이렇게 이용하는 사람도 적지 않지요. 그때 그들을 가려내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오늘은 못 줍니다 라고 얘기할 때 돌아가는 모양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진짜들은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 돌아가고 가짜들은 화를 내면 돌아가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지 가짜로 믿는지 주님이 다 우리를 확인하세요. 진짜로 믿어야 해요. 믿고 의심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의 복을 주려고 주님이 준비하고 계세요. 진짜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잘 줄 믿으세요? 그렇다면 의심을 하셔야 돼요. 의심이 없어야 돼요. 의심하면 안 돼요. 우리 너무 의심이 많아요. 의심하기 때문에 안 이루어지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보험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들이 보험을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생각하지 말고 이미 들었다고 생각하고 갔다 오시길 바라요. 다시 얘기합니다. 의심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의심은 없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부름을 받았지만 100살 때 아기를 얻었어요. 그 안에 의심이 없었어요. 의심이 없어야 하나님의 참복을 누린다는 거 알고 의심이라는 것 지어버려야 돼요. 그냥 주님의 승리 붙잡고 사는 거예요. 주셔도 좋고 안 주셔도 좋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정말로 네가 나를 믿는구나 하고 참 믿음의 복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그런 의심 없는 믿음을 가지게 될 때 마치 나무처럼 삶이 살아납니다. 시편 1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은 비컨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하는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나가면 자꾸 생명이 열매가 맺히도록 주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죠. 자꾸 살아나요. 자꾸 살아나요. 자꾸 일이 풀어지게 되는 거죠. 믿고 의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하는 자에게 이런 참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떠올리시고 의심하지 마셔서 열매를 거두시고 하나님께 큰 참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